오늘은 사실은 출애굽기 21장부터 25장까지 5장을 줄거리를 살피는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법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법도. 19장에 가면은 이 출애굽기 19장은 사실은 시내산 언약이 나오죠. 시내산 언약.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왜 그렇죠? 참 나는 이렇게 말을 하면 그냥 음악이 나오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시내산 언약의 내용이에요.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 그리고 또 내 백성이 되고 그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시내산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과제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총 몇 개인지 아세요? 613개의 조항이에요. 613개. 이 성경, 신구약 성경 하라,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는 게 613가지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라는 것도 계명이고 하지 말라는 것도 계명이죠. 그래서 613개의 계명 중에서 365개는 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그게 신구약 성경 속에 다 참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일일이 막 그냥 번호 매겨가면서 우리가 지금 세지 않아도 이미 다 세주신 분들이 계셔. 365개는 뭐예요? 1년 365일 이런 것은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365개. 그리고 248개는 하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248개는. 그래서 더 함축성이 있게,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팍 줄이면 613가지 계명이고, 또 그것을 또 한 번 더 팍 줄이면 몇 개로 줄일 수 있어요? 10개로 줄일 수 있어요. 10개로. 함축성이 있게 줄여가지고 10계명. 10계명 한 번 더 꽉 줄이면 몇 개로 또 줄일 수 있어요? 2개. 하나는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 하나.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게 10계명을 팍 줄인 거예요. 팍 줄인 거. 그래서 10계명을 이렇게 주셨어요. 613가지를 빡 줄이면 함축시키면 10계명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10계명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쭉 설명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20장 22절에서 23장 33절까지는 그 10가지 계명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시행규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시행규칙이라는 것을 성경에는 율례라고 그래요. 율례.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설명해 놓은 것이 율례다. 그러니까 10계명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실행하고 실천할 것인가, 그 실천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또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게 율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해가는 내용이 율례인데, 바로 10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모든 백성이 들을 수 있도록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너무 하나님이 두려워. 막 무서워서 두렵다기보다는 너무나 경외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 너무나 경외하기 때문에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당신 모세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들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막 숨도 못 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니까 모세에게 그렇게 부탁을 한 것이죠. 그래서 20장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에 나오는 모든 말씀과 율례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24장은 율법 언약이 선포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24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그냥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신 그 모든 율례와 이 율례를 백성에게 이제 모세가 전하니까 그들이 한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참 은혜롭잖아요. 은혜로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들은 말씀을 다 아느냐는 것이 문제고 또 두 번째는 그것을 지키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내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말만 그냥 아멘 말만 준행하겠습니다. 말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만 하면 안 되고 실제로 내가 지킬 능력이 있는가? 그걸 보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말하지 말고. 그래서 24장 7절에 가면은 이렇게 말씀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또 준행하겠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실 죄인이잖아요. 죄인. 그래서 내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 내가 대답은 하지만 내가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답을 할 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렇게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하겠다고 했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가면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시내산 그 언약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들은 다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사실은 그들 자신은 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지도 못했고 자기의 한계를 알고 나를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성령 부어주심을 구해야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날마다 이 성경 대탐험을 통해서 자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말로는 맨날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늘 고백은 했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조그만 일만 있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주님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으니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내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2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모세가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친히 율법과 계명을 기록하신 돌판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서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렇게 성막 설계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예요. 처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12개 지파를 광야에서 이렇게 사방으로 진을 쳤죠. 동해 세 지파, 또 서해 세 지파, 남쪽에 북쪽에 3개 지파씩 해서 12개 지파가 딱 둘러 있어요. 그리고 그 중앙에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어요. 성막을 세우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지성소에 누가 임재하세요?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단 말이에요. 성막을.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성막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게 25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깐만.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막 설교들을 보여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성막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살다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무슨 금이 있고 무슨 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간유와 향료와 분향할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이런 보석이라든지 또 호마노도 보석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났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12장 35절 36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한테 우리
좀 뭐 금붙이 있으면 좀 주시오. 그랬더니 막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른 나가시오. 입을 옷이 없는데 옷 좀 주시오. 그랬더니 막 좋은 옷을 주시고, 신발도 필요해요. 신발도 주고 다 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막에서 이 성막을 건축할 모든 계획을 다 가지시고 그들에게 미리 준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36절에 그렇게 말했죠.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런 것들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미리 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 건축을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미리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출애굽기 25장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자, 성막을 지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뭐 좀 내시오.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오시오.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것,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모세 너는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막을 지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가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바치는 것을 너는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성막을 건축할 때 보니까 출애굽기 3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성막을 준비하도록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사람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성막에 필요한 모든 자재며 또 금이며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36장 우리가 4절 7절 말씀에 보면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거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예, 얼마나 은혜가 풍성한 거예요.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는데 그것이 성소의 모든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넉넉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남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야, 뭐든지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남음이 있도록 막 정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거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쁜 마음을 주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죠? 기쁜 마음을 주시면 기쁘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러면 그것이 모아져서 이게 참 쓰기에 남음이 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이게 은혜가 있는 교회죠. 광약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 우리 교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21장부터 23장에 나오는 율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자, 율례를 살펴보면요,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기는 종에 관한 법이 나와요. 종에 관한 법. 우리 오늘 아침에 말씀 들었죠? 그 다음에 21장 33절에서 22장 15절까지는 성도덕과 약자보호법이 나옵니다. 성도덕과 약자보호법이 나와요. 중간에 21장 12절부터 32절까지 상해법이 나오고, 33절부터 22장 15절까지는 성도덕과 약자보호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건강한 사회인가 아니면 건강하지 못한 사회인가 하는 것을 측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그 사회의 성도덕이 어떻게 변천되어 가고 있는가, 성도덕이. 그걸 보면은 이 사회가 건강한가 아닌가,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진국일수록 어때요? 성도덕이 조금 더 무너지죠. 또 다시 말하면 성차별도 더 심하고, 또 어떤 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가벼이 여기죠. 그런 게 참 건강하지 못한 사회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소돔이라든지 고모라라든지 폼페이라든지 성도덕이 문란해서 다 망한 도시들인데, 우리가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아주 딱 좋은 그런 사회의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성도덕이 무너지고 있죠. 성도덕이 무너지고 있어요. 아주 타락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겉으로 볼 때는 막 다 발전도 하고, 또 육적으로 보면 다 번창하고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사회가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전 놀랐어요. 지금 우리 초등학교에 가면은 벌써 사회적인 성이론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성이론 벌써 우리 초등학교 2학년 교재인가 그게 나온대. 다 가르쳐요. 성경에 지금 남자 여자만, 남성 여성만 성경에 말씀하고 인정하는데, 그걸 다 떠나서 너가 원하는 성을 가질 수 있어. 이거를 지금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가르치고 있대. 우리 초등학교, 올랑 초등학교. 여기 무슨 초등학교예요? 한라 아파트 옆에 동덕 초등학교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은 지금 그걸 배우고 있다니까요. 네가 원하면 너 남자지만, 이 겉모습은 남자지만 네가 원하면, 너 여자이기를 원하면 너 여자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지금 애들 막 혼란스러울 거야.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성적으로 이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성의 이 바운더리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는 또 뭐예요? 남자들끼리 결혼, 동성 간의 결혼 지금 합법화하는 거 그때 통과됐죠? 동성 간의 결혼 합법, 이거 지금 1차 합 통과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여러분, 이제 아들 가지신 분은 아들 며느리를 받을 때가 올 수 있어. 딸 가진 분들은 딸이 들어오면서 사위라고 오는 그런 이상한 나라가 되고 있어요. 지금 성도덕이 어떻게 변천되어 가고 있는가 보면은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가 타락한 사회인가 볼 수 있어요. 육적으로는 너무너무 자유롭고 좋죠. 그런데 영적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봐서 영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가 지금 건강하지 못한 사회다. 그런 사회가 뭐 건강하겠어요? 영적으로 타락한 사회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에 딱 좋은 사회, 딱 좋은 사회.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
그래서 국회의원도 잘 뽑아야 돼요. 국회의원도 잘 뽑고 대통령도 잘 뽑고, 그런 거를 안 하는 대통령 뽑아야 되고, 그런 거 지지 안 하고 그런 걸 막을 수 있는, 여러분 지금 미국 같은 그런 사회에 트럼프 어떻게 합니까? 욕은 먹어요. 트럼프 욕 먹어. 그런데 남자 여자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딱 그렇게 선포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욕은 먹어요. 국민들한테 막 욕 먹어.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분이 정말 조금 속된 말로 참 저 사람 제정신 있는 사람이야. 너무 그냥 막 즉흥적인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땐 참 기뻐하실 것 같아. 그래서 막 욕도 먹고 막 뭐 좌충우돌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은 신앙적으로는 딱 서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회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 첫 번째 척도가 성도덕에 어떻게 변천되어 가고 있느냐. 또 두 번째는 그 사회의 약한 자들이 어떻게 보호되고 있느냐, 보호되지 못하고 있느냐. 이게 건강한 사회를 측정하는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고아라든지 과부라든지 또는 장애인이라든지 뭐 나그네라든지 가난한 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참 약한 사람을 얼마만큼 잘 보호하느냐, 그것이 우리가 건강한 사냐 아니냐를 구분짓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이죠, 교회는 언제든지 고아와 과부, 주님께서도 고아와 과부, 이 구약성경에도 보면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고 하잖아요. 고아와 과부, 또 나그네, 또 가난한 자. 우리 어릴 때는 말이죠, 우리 어릴 때 제가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저 딴 동네 가면 텃세가 그렇게 심했어요. 딴 동네 가면 그 사람 뭐예요? 나그네잖아. 나그네, 지나가는 나그네잖아요. 딴 동네 가면 텃세가 심해. 막 남자애들은 죽구져. 너희들 이리 와. 어디서 왔어? 엎드려 뻗쳐. 엎드려 뻗쳐도 해봤어요, 저도. 예? 또 다른, 그런데 이제 우리가 친척 집에 갔잖아요. 누구 집에 왔다 그러면 누구네 집이야? 너 일어나. 우리 동네 막 형들 보면 우리 동네 지나가다가 막 이렇게 막 모자도 안 쓰고 막 교복 막 이렇게 단추 몇 개 풀르고 막 이렇게 가방을 이렇게 손잡이 들고 이렇게 드는 게 아니고 옆구리에 딱 끼가지고 껄렁껄렁하게 지나가면 너 이리 와. 그래가지고 동네 형님들이 말이지 막 몽둥이 갖고 와가지고 이놈의 자식 우리 동네 지나가면서 이런다고. 우리 동네는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참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참 어느 날은 우리 집 앞에 도로 옆에 있었거든요. 도로 옆에 우리 집이 있는데, 우리 옆 동네 형님들이 말이죠, 저 멀리 덕가라고 하는 동네에 있어요. 까마꼬리라고 하는 거, 까마귀만 깍깍 한다고 해서 까마꼬리인데, 그 동네 친구들이 그렇게 뭘 시비가 붙었나 봐요. 학교에서 이제 지나가는데, 거기는 그 상주에 있는 학교까지 얼마나 되냐면 한 30리 내지 40리 정도 되는 거리에 그 길을 맨날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시비가 붙었는지 팍 피를 흘리면서 도망가고, 뒤에서는 보니까 도끼를 들고 도끼를 들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세다. 그게 뭐예요? 나그네에 대해서 아주 그냥, 나그네는 그냥 밥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때 건강한 사회입니까? 아닙니까? 건강하지 못한 사회죠. 우리 동네 사람 아니면 막 텃세 부리고, 그냥 막 행패 부리고, 티집 잡아가지고 뭐 빼앗고, 그러면 그 건강하지 못한 사회죠. 예? 나그네에 대해서. 자,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성도덕이 어떻게 변천되어 가고 있는가, 또 나그네나 약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그런 걸 보면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재판에 관한 법이 나오고, 23장 10절에서 13절은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이 나오고, 그리고
또 23장 14절에서 19절은 절기법에 대해서 나오고, 이 세 가지 절기가 나오죠.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23장 20절에서 33절까지는 이제 부록이 나옵니다. 일종의 부록이라고 할 수 있는 율례들을 지키는 자들에 대한 축복과 율례들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 관한 경고가 함께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말로는 지키겠습니다, 다 준행하겠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못 지키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정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막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기도하지만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말은 떵떵거렸는데, 지키는 사람은 지극히 일부 적고 못 지키는 사람이 더 많았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 우리가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이걸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우리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성경 대탐험을 하는 주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주요한 목적이에요. 또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인가, 또 실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매일 규태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들으면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정말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